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히브리어 강의, 히브리어 설교를 하고 현재 방방곡 다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를 하게 된 그 원인이라고 할까?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그냥 따라갔죠, 교회. 그다음에 외삼촌네 교회도 다르고 또 친삼촌네 교회는 또 다른 교파고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나간 교회는 서양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간혹가다 뭐 한국 성경은 어쩌고 일본 성경은 어쩌고 하면서 성경 말씀,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말 배우면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성경은 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각국 나라 오늘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다르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이거 아니래. 그러면 이게 영어로 설교하시도록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지 영어는 어디 라틴어에서 번역하고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번역하고 헬라어는 또 히브리어에서 번역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때마다 번역할 때마다 그 의미가 다 많이 달라져요. 어떤 데는 지금도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번역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해도 번역이 선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선을 할 때가 아니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같은 구절인데 우리 말도 많이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 원래 기록된 성경 그대로 하는 것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영어를 잘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영어도 뭐 다 몇 번 거쳐갖고 왔기 때문에 한 번 번역할 때마다 멀어져요. 원래 뜻에서부터. 그러니까 반대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 비슷하게 하는 이런 번역들이 있고 그래요. 아주 많죠. 반대로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해 갈라질 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바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얘기든 성령님이 밀어내시는 노아 홍수 때 홍수에 물이 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고 밀어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님이 강군에서 밀어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다 증발해서 올라가 버리도록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이 지구를 온통 둘러쌌던 그 노아 홍수 때 그 홍해의 물이 언제 다 증발해요? 그건 영원토록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땅이 흐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이제는 지금 태평양 가운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이제 들었던 무유 대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태평양에 큰 대륙 문명이 있는 거예요. 깊이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살던 구조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대륙은 어떤 대륙이냐면은 노아 홍수 전에는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경기도 포천에 이동해 보면은 국망봉이라는 봉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그래요. 국망봉이 어느 굴에 들어가면요. 크단 조개, 수천 년 묵은 조개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여기는 뭐였다?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였던 데는 이렇게 올라가고 또 대륙이었던 데는 내려가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땅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대륙이 올라가고 내려가서 그러기 때문에 태평양이 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물이 쭉 빠진 거지. 물이 공기에서 증발해가지고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봤을 때 하나님 말씀 원래 기록된 말씀 어떻게 되냐? 따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밀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주를 이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품고 계신다고. 근데 그 성령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 이렇게 번역이 있어. 하나님은 무슨 돛담배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고 운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온 우주를 피조 세계를 품고 계셨단 말이에요. 품고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그래야 제대로 번역을 하는 것인데 품고 계신 게 아니라 운행하시다고 보내면니까 성령님이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라고 하신 분이 최초로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에 성령님의 활동이 나오시는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낮짐승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럼 뭐 하려고 품고 있죠? 생명을 부활시키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린 거죠. 헬라어로 한번 번역할 때 전혀 없는 거. 많은 요즘도 기도원이라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알파 오메가 힘이 막 번역을 말입니다. 아이고, 아니 강지성이 부러지기 친다고 해서 어디 알파 오메가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알렙과 탑을 하면 히브리어의 첫자 알렙이라고 하는 첫 우리나라 뭐 가나다라 이런 거 그게 첫자가 알렙인데 그거는 송아지 머리예요. 맨 마지막에는 탑을 하고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알렙과 탑은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중앙이 뭐냐면 송아지 머리하고 오늘도 이제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 그림 글자였어요. 옛날에는. 맨 중앙 7단어 중에서 맨 가운데가 송아지 머리하고 십자가가 딱 있는 건데 그것이 에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번역되면은 처음부터 복음이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헬라어로 번역해 버리고 알파 오메가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전혀 다른 뜻이 돼 버린 거. 그리고 하늘을 말하는 거 뭐 우라노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요즘 뭐 그거 찾기가 좋아요.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은 제우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역겨운 신인지. 제우스라면 제우스 헬라의 신화, 그리스 신화를 한번 신화보라 이거 제우스가 어떤 신인가. 정말 사람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신으로 번역해서 제우스라고. 하늘 우라노스 얼마나 그 하늘을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는 오늘 하나씩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맨 좌측 하단에 보니까 가운데 손이 있고 그다음에 물질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과 손과 이거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오늘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마태복음 이제 6장 9절 원래 이제 그 전절부터 쭉 가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런 구절 첫째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니까 거기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왜냐하면은 자주 이제 각인시켜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글자가 요 큰 글자 있죠. 이제 마임 써 있고 왼쪽으로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근데 마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물 그 말이죠.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위에 바로 그 위에 좌측에 보니까 그 조그만 마임을 히브리어 마임 써놨습니다. 마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샤 까만색으로 샤 있습니다. 이거는 까만색 샤 이건 뭐냐면은 어금니인데 윗니입니다. 윗니. 바구니 같이 생겼고 점이 하나 띄어 있는 곳이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 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점이 좌측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입니다. 사하고 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위에 니는 윗어금니. 우리 어금니를 말하는데 어금니. 그 다음에
밑에 사는 아래 어금니, 아래 어금니. 어금니도 위에 거 아래 거 다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좌측에 마임 그랬어요. 마임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하늘색으로 써놨습니다. 그 밑에다가 숫자 수 한문으로 하니까 수입니다. 물수로 우리말로 하면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마임 밑에 글자가 앞에 글자에다가 수평으로 하나 그어놓고 가운데 글자에는 밑에다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런 것을 보다 쌍수 그럽니다. 쌍수. 쌍수는 뭐냐면 짝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면 참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피조 세계는 모든 세계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 이어서 오늘 보니까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번호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히브리어 순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번호는 우리말 순서로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다른 데 시간을 써버리게 되면은 가볍게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5번에 보니까 세파 샤마임 그랬어요. 세파 사람의 거꾸로. 그런 내용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번역한 그건 말하는 겁니다. 5번에. 근데 거기서 녹색으로 써 있는 게 샤마입니다. 하늘. 셋바인데 바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속에 뭐 그런 것이죠. 그 안에 그다음에 이렇게 또 맨 앞에 바구니 같은 거, 점 찍은 거, 그거는 이제 뭐 거기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금니, 윗 어금니에서부터 좌측에 마임이라고 하는 곳.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 하는 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듣는 한문으로 천으로 많이 번역하죠. 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뜻대로라면 한문으로 하면은 물입니다. 물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마임, 어금니, 윗물 그러면 윗물. 근데 이 마임이라고 하는 물이 뭐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뭐 하는 것이냐면 물이 전혀 물밖에 없어요. 하늘에 물밖에 없다는 물. 물은 위로부터 물이 두 가지 물이 있어요. 이 땅에 물이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라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라든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은혜와 모든 성경의 원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한 게 아니라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것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이해를 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안 막히고 이게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임, 진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그러니까 이 하늘색 일부러 써놨어요. 샤마임. 샤는 어금니고, 그다음 마임은 물이고 그렇습니다. 하늘엔 물이 출렁출렁. 근데 보이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가 그 밑에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면은 물론 4장 다 읽을 수 있지만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뭐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4절에는 저는 4장 10절부터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내려오냐면 아까 그 샤마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라든지 이 우물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우리에게 이제 넘겨줬다 이거죠. 물려줬다 이거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더 크니까 더 위대합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지금 네가 물기르러 온 이 우물은 그 물 갖다 또 마시면 다음에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는 자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늘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모든 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그 물을 말하는데,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그거 한 번 계속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사용하는 그런 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서 자기한테 달라야죠.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 이 여자가 생각하는 물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먹었던 H2O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물은 무슨 말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그 은하, 사랑, 모든 이 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모든 진리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녹화가 되면은 히브리어를 배우던 그분들이 이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보내주고, 보내주면 그 양반들은 또 베껴가지고 써서 또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우측 상단에 보면 우리말식으로 하면은 번호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고, 너희는 그런 말이 있어요. 라켄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식으로 하면 라켄코 티트팔라루, 라켄코 티트팔라루 하면서 아비누 세바샤마임 아까 5번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가서 맨 밑에 좌측에 빨간색 7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라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뜻도 있고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 너희 그런 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말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뭐뭐에게 뭐뭘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3번이니까 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이처럼 이같이 또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그리고 기도하라. 4번에 보니까 티트 팔랄루 그런데 여기는 티트는 이제 그 문법을 막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티트 팔랄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중재하다 중재한 중간 사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 말이죠. 그다음에 기도하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 것이고 탄원하다, 간구하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탄원하는 것. 그것을 티트 팔랄루, 티트 없이 그냥 팔랄루 요것만 해도 이제 그런 기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6번에 우측 6번에 보니까 색깔을 좀 이렇게 녹색이 있고 밑에는 이제 좀 까만색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 아비누 그랬습니다. 아비는 아부, 6번 좌측에 보니까 아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부. 이거는 아버지 말이죠. 아버지나 부친이나 아비나 아빠나 애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 꼭지 같은 거 하나 써놓고 그 뒤에 보면 누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그럽니다. 우리 누라는 말을 써나왔냐면은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면서 오른쪽에 보니까 좌측으로 봐서 아나흔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흔누. 그럼 아나흔누는
우리들 혹은 우리 자신 그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화살표 해놨는데요. 그 뒷부분만 떼어다가 이제 아비누 그랬습니다. 아비누.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애기, 아빠, 아비 여러 가지 부친 이렇게 부른다고 해놓고 여기는 이제 그 더하기 표현 사이 거기 있죠. 거기 먼저 거기 바로 우리라는 우리 자신,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글자는 하늘색이 표는 그거 이제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은 그 더하기 좌측에 하늘에 계신 우측에 그러니까 안나 큰 흐가 흐하고 키읔하고 섞인 흐요. 안나 큰 노. 그래서 그 뒷부분 두 자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6번에서 우리 아버지요, 그죠? 아비누 그랬습니다. 아비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6번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맨 밑에 좌측에 그 이름이라고 써있고 칭호, 명칭이라고 써놓은 게 그것은 셈이에요. 셈. 우리 같으면 이름 그죠. 자기 이름, 명칭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카라고 써 있습니다. 카라고 하는 것은 그 까만 글자가 히브리어 카라고 하는 뜻이고 카라고 하는 글자고 우리는 읽기를 카로 읽는다고 우리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세메카 그랬습니다. 세메카. 그러니까 세메카는 뭐라고요? 너 혹은 당신, 그대, 귀하 이거죠. 상대방 우리나라 말은 이제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상대에 따라서 그 의미 이제 바뀌는 것이죠. 너 하면 아무나 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보다 좀 아래든지 뭐 계급이 낮든지 뭐 그런 높은 사람들, 위대하신 분들, 뭐 소상들 이분들한테는 이제 더 높은 존칭을 써야 되죠. 다 쓸 수는 없지만은 귀하.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 그냥 귀하입니다. 그리고 좀 하수라고 했을 때는 뭐 그대는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누군지 모를 때 이렇게 부를 때. 근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셈에서 나왔다는 거죠. 셈. 셈이 이름인데 까만 것이 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 너 뭐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셈의 카 그러면 당신 이름이 그런 의미죠. 당신 이름이 그다음에 8번은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이특카다시 그랬어요. 이특카다시인데 이것은 어떻게 거룩이냐 하면은 도덕적인 성결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성결. 그 다음에 사역적인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거의 또 구별되다는 거죠. 뭐하고 섞인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거죠. 특별히 구별되는 거. 하나님 것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그런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분류해 놓은 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할 때 우리가 봉헌하라. 구별하여. 구별하여 드리다, 봉헌하여 드리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마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22장 1절을 하나 써놨습니다. 바로 8번 위에 보니까요. 8번 위에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마임인데 하임 있어요. 하하고 키역하고 섞여 있는 하거든요. 하임 그랬어요. 그 말은 생명을 그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 있고 그냥 뭐 나무가처럼 일생 사는 생명 그런 생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그랬어요. 생명수.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라고 하는 많이 나오죠. 생명수인데 그 말이 바로 이제 아까 사마임이라고 하는 그 생명수 그 물하고 같은 물이라고 말이죠. 하임 생명 있는 영생하는 물이죠. 영생을 주시는 물 마임을 했습니다. 물 숫자를 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최초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샤마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물결 그 위에 오른쪽에 보니까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것입니다. 10장 15절 써있는 그 위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샤마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와 만물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천이라고 천, 천이라고 번역하고 하늘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성경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할 때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측면을 그 부분 그때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주로 왜냐하면은 이걸 제가 한 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셔. 집안에 몇 군데 몇 분들이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왜 자료를 나눠드리냐면은 이게 훨씬 자기가 연구하는 것보다 이게 그리고 한글이라 하는 글자가요. 만약에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는 털어 달 수가 없어요. 한글만 딱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언어가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무슨 소리든지 내요. 없는 걸 조금 뭐 만들면 되고 키읔과 키읔 있으면 좀 섞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글만 알면은 빨리 배워서 빨리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히브리어 30년 했다 뭐 몇십 년 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해석을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고 아주 엉터리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처럼 좋은 한글을 가진 민족은 아주 그 히브리어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해요. 다른 어떻게 틀어요? 발음 다 달라요. 같이 배운 학생들도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만 보면 얼마든지 자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거 가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왜 나눠주는데? 보고 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베껴서 자기 글체로 자기가 문체로 이렇게 그려서 하면 거예요.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뜻에서 그 단어 하나를 100% 이해를 하면 거기서 설교 제목이 또 설교 내용이 엄청 많이 이제 달라지고 또 근본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무슨 신학 박사 학자가 앉아 계시고 그러고 한다고 해도 원어로 풀어나가는 데는 누가 무슨 뭐 시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어를 능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풀이할 수 있다면은 그건 이제 자기가 뭐라고 할 수 있고 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지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왜냐하면 이 공식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구구법이 있듯이 음악 악보를 아는 사람과 악보를 모르는 사람은 악보 모르는 사람은요. 노래 한번 배우려면 다 생으로 외워야 돼요. 근데 악보를 잘 아는 사람은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음악인데 그거를 바로 보고서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악보가 있으니까. 피아노 치면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다 배우는 거예요. 악보를 아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이때면은 악보를 모르면은 그냥 전부 다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는 건 자꾸 잊어버려요. 악보는 모르는데 어떻게 외웠어? 그러면 노래마다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빨리 습득하고 빨리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백주정치회관에서도 했고 기독교 회관에서도 했고 뭐 쭉 했었는데 할 때마다 스스로 이제 수강료 내라고 뭐 하는 거 아니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서 초청하는 곳에서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12달 뭐 이제 이번 1년 52주 매주 한 2번씩 꼭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씩 집회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지방에도 지금 다음 주 4월 둘째 주에도 저쪽에 그 충주인가 거기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처음 하고서 자기도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과목을 쭉 해서 배우면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목사님도 아주 잘 아시는데 우리가 사고 나가지고 아주 거의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얼마 전까지도 막 지팡이 줘야지 이제 다녔는데 지금 이제 뭐 계단도 잘 올라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은 뭐 이제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은 아니 어디 불편하냐고 어디 다리 아프냐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고 난 후에 아신 분들은 아유 많이 좋아졌네 그래요. 여기. 근데 내가 그 맨 마지막에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거 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각종 유대인도 만나게 하시고 뭐 일본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뜻을 갖고 강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시고 또 자료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뭐 없잖아요. 유대인들 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주셔요. 그러니까 정말 남은 생애가 우리가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 살지 모르는데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요긴하게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맨 우측 상단에 보면 마타이 그랬죠. 마타이 히브리어가 마 앞에 있는 미음에다 하면 우리말하고 미음이 똑같아요. 이제 마 그다음 타 그다음에 점 같은 거는 이입니다. 마타이 그러니까 그 밑에가 마태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이제 마타이 그다음에 나켄 코 티트파르가 루 그다음에 아비누 그랬습니다. 아비누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5번에 세파샤마임 오늘 이제 이제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샤마임이라는 것이죠.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원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역하시는 그 샤마임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쌍수라고 하는 얘기 했을 거예요. 쌍수. 맨 좌측에 중앙에 보면 마임이라고 하는 거죠. 쌍수. 이런 표시는 쌍수인데 짝이 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분도 있고 땅에 있는 분도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듯이 그런 이제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은 피조 세계에 있는 것, 우주 만물이 얼마나 우리가 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광대무변한지 몰라요. 천년만리가 억년이가 번개를 타고 수천 년 가도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데 그것도 그 모든 것들을 보라 하면 지라고 해요. 지. 그걸 포함해서 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역하시는 그곳은 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샤마임이죠. 거기는 샤마임이고 그런데 그 샤마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늘과 하나님이 땅이라고 포함된 것. 그러니까 우주만 우리가 하늘이라고 공중, 이 공중 하늘은 피조물인 거죠. 땅에 속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땅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을 모르면 아주 해석이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신론자 어떤 사람이 지금 대명천지 이 세상에 우주 만물 다 사람이 정복하고 뭐 태양계도 갈 수 있고 막 그런 세상인데 어디가 있냐 이 하나님이. 그게 성경 많이 알며 강의하는 우리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늘과 그 하늘이 다르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저 광대무변한 그러니까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종교들이 말하는 그 힘, 그 하늘은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늘과 영원한 세계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것까지도 피조물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태초에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샤마입니다. 어금니 아래 얘기할 때는 점이 좌측에 있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샤마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물은 우리 한없이 연구를 해도 우리가 다 배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 상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그 전에는 하나 하면 반복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하려고 한 군데서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만 딱 이게 삼켜버리고 그 다른 건 또 다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완전히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또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히브리어가 많이 전파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우리 이제 시설에서 와서 이제 하면은 쉽긴 쉽죠. 쉽긴 쉽고 수강료도 갖다 주고 막 그런 거야. 우리 막 그걸 생각을 안 하지만은 그러거든.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도 한번 나기 전에도 계속 했지만 사고 나서 사경을 딱 헤매다 보니 죽다 살다 보니까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4시간 바쳐서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혼자 깨달으려고 하면요 언제 깨달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열린 사람한테 빨리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거는 말씀을 살아서 말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좀 폭넓게 이제 신학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좋죠. 아주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가 이미 몇 개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어떤 그 말씀 메시지 거기다도 이제 섞여서도 나올 수 있고 처음에 조금씩 처음부터 다 이렇게 욕심부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부분이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것이 자신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고 천사는 어떤 분이고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하면 일주일이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있고 하니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 있으면은 또 오늘 이제 그 부분 참말 요거는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좀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회 있으면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이런 강의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